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대신 죽어주는 목숨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청사진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생각도 못한 대답입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계시해줘, reveal, 이게 보여주신 분은, 알게 하신 분은 세상에 있는 선생이 아니고 레바이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계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돼요. 깨달은 걸 믿게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계시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운동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롭게 해요. 울게 해요. 웃게 해요. 자유하게 해요. 스스로를 절제하게 해요. 성경에서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구부러진 쇳덩이를 넣어 다시 반듯하게 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할 때도 있고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고 믿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믿는 것이 기쁠 때가 있고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존재적인 사람, being과 doing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의로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다가 세상이 또 좋아서 다른 일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서 책망받을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네가 옳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때로는 우리와 같이 책망하세요. 의로운 교훈을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요, 회개하는 일이요. 가슴을 치며,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는 복창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복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I'm sorry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하고 복창하는 순간 그의 삶이 다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세요. 불구덩이에 넣어서 용광로에 다시 뜨거워진 구부러진 쇠를 두드려서 다시 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바르게 해주세요. correction. 네. 그래서 그 바르게 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합당한, 다시 교육을 받을 만한, teachable, 가르칠 만한 존재들이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로 교훈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 잘못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그걸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회개해서 바르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용수철처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은퇴하고 나서 4년 동안 7권의 책을 쓰고 이번에 8권째 쓰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옛날에는 어떤 짧은 정해진 본문만 가지고 깊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전체의 숲을 좀 보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지금 8번째 책을 쓰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세요. 매일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때는 아주 1년에 한두 번은 새벽 4시까지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물론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테마도 잡히고 주제도 잡혀요. 그런데 내 가슴에 감동이 없어. 그럼 감동이 올 때까지 새벽 4시까지, 주일날 새벽 4시까지 앉아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 나가요. 내 가슴도 울리지 않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슴을 울려요? 고집부려요. 4시가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세요. 감동이 다시 밀려와요. 맞아요, 주님. 1시간 동안 타이프라이터를 쳐요. 5시 반에 1시간 잠자요. 제 아내가 좀 더 자야지, 여보 자야지. 알았어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증인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주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이번 주일에?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 거는 것 같이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어떤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시거든, 사랑으로 권면하시거든 목사님의 권면에 기꺼이 설득당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두 집사님 사이에 고소 사건이 생겨났대요.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에게 만불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다, 나는. 그래서 고소를 하셨대요. 업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B라는 집사님은 나는 줄 게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두 분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진행되다가 고소를 하셨대요. 큰일 났어요. 사람이요, 싸움 구경하면 항상 패가 갈리잖아요. 저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맞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두 패로 나눠질 터인데 주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A 집사님에게, 고소한 집사님에게 찾아가라고 제 마음을 감동을 하세요.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들을까? 지금도 $10,000가 크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10,000는요, 한 25년 전에 $10,000는 여전히 굉장히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크지만. 더구나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몇 년 안 된 투잡을 뛰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분에게 있어서 $10,000라는 것은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고소했는데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내 말을 들을까?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네. 좋아서 반가워서 두 네 분이 그러는데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고소하셨다면서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너무 억울해서요. $10,000, 목사님 우리한테 $10,000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10,000를 받아야 돼요. 억울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목사님.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될까?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포기하셨는데, 내어주셨는데, $10,000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한번 집사님 네 분이 포기하시면 안 될까?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왜 우리한테 오셨어요? 저쪽으로 가셔야지. 아니,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내로 가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포기하셨는데 안 될까? 안 돼요. 30분 동안을 밀고 당겼습니다. 결국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절이 안 가고 우리한테 오셨어요?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축복하고 싶으신가 봐.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고소를 취하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이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수천 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특별한 신령한 어떤 걸 당기보다 내가 much spiritual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계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계속해서 임재하는, 깨달아지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권면을 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시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둘 다 돌이나 혹은 바위나 이런 뜻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도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혹은 영어와 달리 헬라어에는 이 성, 젠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명사가 남성 명사면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모든 것이 다 남성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달라요. 그 주어가 여성 명사이면 형용사나 동사나 모든 것이 다 여성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까지도 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교회, 여성 명사예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 그렇다면은 반석도 여성이에요. 베드로는 남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단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위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베드로와 연결되지 않고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세우겠다고.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종교단체지요.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음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대문, 음부의 성벽, 그래서 음부의 벽과 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죄와 감옥에 가둡니다.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감옥, 분노의 감옥, 열등의식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죽이고 싶은 충동의 감옥, 죽고 싶은 충동의 감옥, 사람들이 이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음부를 향하여 돌진해 가서 대문을 부수고 갇힌 자들을 구해내어라.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방어형이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방어하면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공격해야 구원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원수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and the gates of the Hades cannot be prevailed.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대문짝이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음부의 권세를 향해 돌진해 갈 때에 음부의 대문짝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서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옛사람, 그 옛사람의 탐욕과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겨내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때 기꺼이 심리를 더 가주는 사람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과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왼편 쪽도 있는데요 하고 내놓는 사람들.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깁니다. 강하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불협 화음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강함 앞에 음부의 권세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언제나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게 되고,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화평을 이루고 자유하게 됩니다. 교회의 강함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범한 말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소위 헬라인들의 지혜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전하면 유대인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질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전하면 이원론에 사로잡혔던 헬라인들은 죽었으면 영혼이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영혼이 다시 살아서 육체 속에 들어가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도 바울은 말이 좀 둔했던 사람 같은데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강한 교회, 핍박을 이기는 교회.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예루살렘이 흉년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아서 많은 헌금을 보내는 교회들, 마게도니아 교회들.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겨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어둔한 말로서는 그들을 설득할 길이 없었습니다. 될까 싶었는데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심플하게 전하기만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왜 좋은지도 잘 모르고 설명할 길도 없으면서 단순하게 씨만 그렇게 뿌렸는데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다고 바울이 놀라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년쯤 되었을 때 2년과 3년 어간에 1985년과 6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LA에서 있다가 다우니로 내려왔는데 거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새로 출석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70세인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으세요.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안 들으세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 좀 신방해 주시고 아버지께 좀 복음 좀 전해 주시고 목사님이 오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따님이 교회를 나오고 계셨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혼자 생각해 제일 자신 없는 영역이 개인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내 말 듣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8월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걸. 37살짜리 젊은 목사가 들어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소파 아래 앉아 계시는 그 아버님을 향해서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지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시작부터가. 그래서 그분이 소파 아래 앉아 계시니 저도 소파 아래 앉고 제 아내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이렇게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따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한번 교회에 나오십시오. 아이고 일 없어. 우리 친구 딸년이 시집간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그게 교회라고 합디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난 교회는 안 다녀봤어. 아 그래도요. 우린 다 죄인들이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죠. 나는 누구에게 죄 지은 적도 없고 남이 나에게 죄 지으라고 한 적도 없어. 이게 무슨 조금 여유를 두셔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말을 할까를 머리에서 좀 떠올리게 하겠는데 탁구공 치듯이 막 말 한마디 하면 탁 튀고 한마디 하면 탁 튀고 하시니까 내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김 선생님, 누구나 다 이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야지요. 70 잡수신 어르신한테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잖아. 이야,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이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실소. 그것은 아편이요. 사람들 몽롱하게 만들어서 취하게 하는 종교적인 아편이요. 가만히 있어봐. 종교는 아편이란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생각하는 순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공산주의자요. 1981년에 제가 한국에서 떠나왔는데 그때는 공산 얘기만 나와도 전부 몸이 얼어붙을 때입니다.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난 공산주의자요, 커뮤니스트요 하고 말씀하신 분을 처음 그 자리에서 만나뵀어요. 그 다음엔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천국 얘기까지 다 했는데 뭐 할 얘기가 남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툭툭 쳤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오는데 그 부인하고 따님이 쟁반에다가 과일을 산처럼 깎아가지고 나오시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뭐 일어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신발을 신고 그 집 앞에 마당 앞을 나오면서 아주 뜨거운 8월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 좋으세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1970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83년에 미국에서 목사가 됐거든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저를 보내신 한국의 교회에서 하라고, 교회 시작하라고. 제 아내가
제가 그때 풀로에 박사과정 들어가 있었는데 나는 교수 부인보다 목사님 사모되는 것이 꿈이라고, 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 목사님 사모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해 왔다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13년 만에 목사가 됐거든요.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되니까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아주 풀이 죽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이제 2년 반쯤 됐을 때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려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절반 정도 되는데 가운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의자가 벽까지 있고 빌려서 보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올라가서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는 왼편에 저 뒤에서부터 세 번째 그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정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왜 저기 와 계시지? 그냥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예배 끝날 무렵에 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나갈 땐 인사를 해야 할 터인데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부드럽게 끝내고 올 걸. 벌떡 일어나면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감사하게 고맙게도 그분이 내가 축도 끝나고 저 밖에 인사하려고 나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떠나셨어요. 아무 말도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둘째 주에 또 나오셨어요. 둘째 주에도 먼저 가셨어요. 셋째 주에 또 나오셨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는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인사하는데 오시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왼편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그분이 왔을 때 세 주간 동안 제가 공산주의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막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앉아서 겨우 세 마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서너 마디 한 그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패배감에 젖어서가 돌아왔어요. 누가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뒤로 그 어머니와 따님에게 제가 물어보지도 못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 다니세요. 성령님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시겠어요? 나오신 이제 석 주 만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17년 동안 매주일마다 제일 먼저 나오셔서 손 붙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87세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의 말이 어둔할지라도 지혜 없을지라도 우리 설득력으로 누구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씨만 뿌리는데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 영적으로 강한 우리 시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세 번째 청사진의 계획표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동상이나 그림을 보면 언제나 그 손에 열쇠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앞마당은 열쇠 구멍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열쇠로 악한 사탄의 관계들, 간사한 계획들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잠궈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묶어야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묶어야 합니다. 저주와 파괴의 생각들을 대적하고 묶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심어주려는 악한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자책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세력을 매일매일 묶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 사소한 일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점점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더 비수를 깊이 찌르려고 하는 부부싸움. 우리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싸움이 시작될 무렵에 중간쯤 뒷마당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악한 사탄아, 우리 부부를 마음 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악한 사탄아,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있을 자리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고 들어가 보세요. 싸울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다툼이 사라질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을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 안에서 닫아버려야 되고 천국의 창고는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이웃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얽매이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96장은 1900년대 초에 청주 지역에서 4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F.S. 밀러의 작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영어로 된 시를 연세대를 세우신 언더우드 박사님이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청주 지역의 들판에서 예수 믿는 농부들이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펴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야야야야야야야 할 터인데 허리를 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다른 크리스찬들 옆에서 우는 자의 위로와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입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 천국 문을 열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은퇴하기 3년 전 어느 집을 신방하고 오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도 좀 들려가면 안 될까요? 오후에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 갑시다. 왜? 요즘 교회 안 나와요. 아이고, 또 왔구만. 30년이 넘도록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집사님, 본인뿐만 아니라 그 따님까지도 같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앓고 계세요. 한번 우울증에 쓰나미가 밀려오면 3개월, 6개월 교회 안 나오시고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계세요. 갑시다. 집사님 힘내셔야지요. 일어나세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래, 나와야지,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뭔가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왜요? 무슨 할 얘기 있어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또 연결된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여서 이러셨나?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왜? 얘기하세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때문에 마음 상했나? 그 집사님 참 얌전한 분인데. 목사님,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요, 저는 벌써 무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지난 7년 동안 죽고 싶을 때마다, 너무 괴로울 때마다 제가 전화를 걸면은 그 집사님은 한 번도 그 편에서 전화를 끊는 적이 없었어요. 12시 밤 전화드려 새벽 2시까지. 2시에 전화하면은 아침 동틀 때까지. 한 번도 이제 그만해, 알았어, 똑같은 소리 하지 마 한 적이 없어요. 나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와서 제 딸을 데리고 나가서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모든 여성은 다 아름답고 싶은 법이라고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이쁘게 단장을 해주고, 미용실을 데리고 가고. 목사님, 요즘 우리 딸 좋아진 것 같죠? 그렇네, 많이 요즘 좋아지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때문이에요. 지난 7년 동안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 새벽 2시에 저에게 전화 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4시쯤에는 혹은 3시쯤에는 조금 듣다가, 집사님 나 조금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야 돼. 알았어, 기도하자. 중간에 말 끊고 적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소리 소문도 없이 7년 동안을 이분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 손에 천국 열쇠를 들고. 그때부터 7년이 또 지나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시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교회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계시가 있는 교회, 원수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저주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천국 열쇠를 손에 든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